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사로가 사는 그 베다니에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자기 친구 동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에 보면은 큰 잔치를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가?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마 그 가족이 특별히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은 잔치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잔치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에 큰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와서 그 아들 이삭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생활할 때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또 그 친구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는 혼인잔치가 있었죠. 헤로드 왕은 자기 생일에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춤을 추는 것에 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생일날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온 땅의 큰 부자인데 자기의 양털을 깎을 때에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베풀고는 자기 양떼를 돌보고 수고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조금도 잔치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마르다는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음식을 만들고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런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일을 하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또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아마 식탁에 같이 앉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럴 때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많이 갖고 또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보다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앉는 그런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자리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바친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서 대단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풍속에 따르면은 그 아버지가 시집 가는 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혹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은 그 혼자 남은 딸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직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으면은 딸에게 이렇게 향유를 준비해 주는데, 향유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귀한 이 향유는 현금화 시키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딸에게 주어서 정말 어려울 때, 살다가 힘들 때 팔아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일하고 봉사하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또 마리아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중심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헌금만 많이 드리면 최고냐? 교회에서는 뭐 헌금 많이 드린 사람 너무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은,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헌금만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헌금을 잘 드리는 사람은 다른 일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잘하고요,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는 모임도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중하다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돈 아까운 줄도 다 알고요.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다른 것도 다 잘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이웃을 돕는 일이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 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렸는데 많은 양을 드렸습니다. 또 공관복음에는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흘러내려서 그 남은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유대인의 풍속에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처럼 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성은 머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에는 여성들은
다른 거는 못해도 머리를 꾸밉니다.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요, 또 그 향유로, 가장 고귀한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위하는 섬김에 아주 겸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때에 보통 그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몰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여성들도 경제력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분이 많이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아림마대 요셉이라든지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새 무덤을 드리고 또 침향과 또 그 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와 드렸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장 큰 선물을 바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또 이 마리아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사람인데,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병이 있다든지 또 직업이 좀 너무 천하다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외곽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바로 베다니인데,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베다니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치는 것입니다. 부자가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참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아주 부를 누리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옷이 없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졸업사진을 못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용돈 20센트를 아들에게 주면서 너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11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런 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엄마가 준 20센트에서 10분의 1을 떼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를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바로 축복을 거두는 씨앗이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준 20센트에서부터 11조를 시작했는데 얼마가 생기든지 늘 11조를 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가 나중에 점점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록펠러의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 전문
회계사들이 4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그 록펠러의 많은 그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소득의 11조를 계산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들만 전문 인력이 40명이었다. 록펠러는 씨앗을 뿌리면은 거두는 진리를 알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땅에도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가장 풍요로운 곳은 바로 대지가 아니라 하늘이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면 하늘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해서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됐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잘 섬기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불평하고 누가 나쁘게 보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마리아가 드린 향유 가치가 얼마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고 300데나리온이다. 당시에 전문가들이 하루 동안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는데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그 가치를 영어로는 years wages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는 사람이면 300일 동안 일한 값이 되니까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남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왜 주님께 드리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이제 얼마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비판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옳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장 잘 쓰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복 주시면은 드린 예물이 또 더 많은 축복으로 임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그 사랑으로 쓰는 것이 두 번째로 잘 쓰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는데 쓰는 것은 사실은 귀하게 복받을 일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데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까운 줄 모르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가치를 둡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가룟 유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누구도 마리아에게 너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바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를 잘해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어서 너무너무 위로를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를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은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로드스데이. 그래서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주일을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살아가는 다른 여섯째 날, 여섯 날 그 다른 6일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에도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하면은 물질도 보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가룟 유다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행동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선생님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30냥 받고 선생님을 팔아치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헌신적인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합니다. 틀린 말도 큰 소리로 자꾸 말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또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책망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마리아의 이 선행은 사람들이 말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드림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봉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웃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웃을 잘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모잠비크 베이라에 아주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그 베이라는 50만이 사는 도시가 90%가 그냥 집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일에 3만 원을 헌금하면은 5 식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식량 키트를 이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세 구자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했는데, 교회에서 생각한, 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했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자꾸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광고했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드린 돈을 가지고 식량을 나눠주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학용품이라든지 선물도 나눠주고, 우리가 지금 오늘 낮까지 들어오는 것을 해서 또 2차 또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사순절에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봉사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사로가 있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의 가족이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